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피에르 신부님이 있습니다. 매년 그 해에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을 하는데 7번이나 최고의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는 그가 설립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입니다. 여기 이제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아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신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 파탄, 사회생활의 부적응, 이런 등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이 신부님은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네요. 자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러다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얼마간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님은 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집을 짓는 일을 돕게 해 주었습니다. 그 신부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도와서 일을 한 지 오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돈을 주었든지 또 집을 지어주었든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는 신부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에요. 8절 제가 읽고 9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오직 서건들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에 있을 때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그 회당에서 또 두란노 소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2년쯤 되었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귀신이 떠나가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중에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마술에 대한 책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데나리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데나리온이라면은 일일 중노동자의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 없다, 오히려 사람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팔아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마술사들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은장색 업주들이 영업이 잘 안 되게 된 것이죠.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장색 업주 중에서 한 사람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업주들과 또 직공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 여신상을 사지 아니하니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우리 영업도 천하여지고 또 아데미 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고 위엄도 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치게 되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2시간 동안을 무려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에베소 시내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참으로 그 극한 고난을 당한 사실,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것은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이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 환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육체적으로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 그런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가문으로 보게 되면 그 왕족의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니까 그 사울왕이 나왔잖아요. 왕족의 가문이란 말이죠. 또 학문으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 미국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또 신분으로도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여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면서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위로받고 또 병에서 빨리 쾌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사신이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이 사신이 그 왕의 그 서신과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걸 받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어떻게 해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신에게 나라의 보물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군량고도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알량한 국력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보물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군량도 많습니다. 이걸 이제 자랑하면서 의지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해 주죠. 왕께서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왕의 자손들 중에서는 바벨론의 황관이 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왕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왕이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알량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는데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2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542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 심히 기쁜 의지함이 일일세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믿음 주소서. 더욱 주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로 돕는 사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11절 찾아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은 중보 기도를 심써 드려라.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로 돕는 것은 바로 동역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걸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그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양육되게 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도왔더니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중보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요. 교회마다 그 편지를 보낼 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그 무엇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나요? 주의 말씀이 여러 곳곳마다 퍼져나가서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내가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존경받는 사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교회도 주일 아침마다 중보 기도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말씀도 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게도 하시고 믿음 생활이 현치 않은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도 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참으로 큰 거예요. 저도 그것을 깨닫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깨달은 게 아니라 저도 그것을 깨달아서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 중보 기도에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 이상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로 돕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니엘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깨고 난 다음에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사 꿈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몽도 아뢰어라. 그런데 그 바벨론 박사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신이 아닌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박사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니까 박사들을 이제 죽이려고 그 군대 장관이 나가게 됐을 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얼른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왕이 꾼 꿈을 알아내고 그 해몽까지 알아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얻게 된 거죠. 돌아와서 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둘이냐, 하나냐, 미사엘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사랴. 그래서 이 세 사람, 다니엘과 같이 네 사람이 합심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밤늦도록 기도했으니까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해몽까지도 아뢰어서 그 박사들이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특별히 중보기도, 합심기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로 돕는 사람을 다른 이들보다도 특별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로 돕는 일에 힘쓰세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은혜로 행하는 사람. 1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은,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첫 번째는 윤리적인 진실성이요, 두 번째는 신학적인 질실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거룩함과 진실함,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그 신학적인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지혜는 뭐예요? 육체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머리를 써서 계산하고 분석하여서 유불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 그러죠. 잔머리 굴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셔요. 머리를 써서 계산하고 분석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유불리를 따라서 유익하면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게 유익하면 섬기고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섬기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하고 내게 좀 힘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것이 이 머리를 써서 계산하고 분석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체로 행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로 행한다고 하는데 여기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구에게서 도움이 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다 여겨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 믿음 생활에 전진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믿음 생활을 해도 그 믿음 생활에 발전이 없는 것이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도로 돕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은혜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도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